네, 오늘 비판하는 일,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우리 제목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권고에는 무슨 비판이든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금지된 비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합법적으로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비판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금지된 비판들, 확인되지 않은 진실이 아닌 혹은 확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웃을, 동료를 비판하는 일은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주어졌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씀처럼. 두 번째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금지된 이 죄가 사실은 상당히 매우 중대한 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 됐어요. 지금은 익명을 가장한 악플이라든가 사람을 죽게 몰아가는 악플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실제로 드러났을 때에는 벌벌 떨면서 합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익명성의 뒤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언어를 구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만 저지르는 범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악한 점이나 또는 불순종한 어떤 모습들을 책망할 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대중을 향해서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대체로 저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듣기가 쉬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책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거 누가 저렇게 한 거지? 누굴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사실은 설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도 죄라고 볼 수 있죠.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 않고 또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추정해서 또는 위선적으로 또는 성급하게 근거도 없이 부당하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죄라면, 그건 금지된 비판이라면 큰 소리로 대중에게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면 그건 얼마나 더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고 또는 목회자는 강단에서 그렇게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면서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당장 이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얘기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잘못 적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웃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런 것에서 자유하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 자체를 굉장히 쾌감을 느끼면서 즐거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불명예가 되거나 불리한 것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또 주의할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의 성격과 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인데 뭐 없던 일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늘상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의중을 심을 수 있는 거죠. 암시하는 거죠. 그 사실을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암시. 이 사람이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암시를 주는 듯한 뉘앙스. 이거 참 애매하고 모호한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우리 자신도 은연중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따르는 식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의 식량, 매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안전하게 잠자리를 찾는 일들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다윗이 여기 있다 하면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쫓아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병력을 데리고 쫓아가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왕이 있는 곳에서 그 왕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다 자기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시종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떡과 병기를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아히멜렉이 먹을 떡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어요. 병기로. 그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목격한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왕에게 가서 그것을 고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 일은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 도액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냐면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왕의 생명을 해하려는 음모에 관여했다라는 암시. 그 왕이 지금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도움으로 그가 그 왕의 대적자의 편에 섰다는 이런 그 뉘앙스로 사울에게 보고를 했죠. 가서. 그래서 사울 왕이 즉시 그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히멜렉과 거기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85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혀는 불이라.
정말 불을 붙이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는 뭐 지금은 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료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대접할 텐데 내가 좋은 말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우리 동료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고 관대하게 대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이 그 다른 사람에게 나 역시 비판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비판하지 않게 하려면 나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고려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몸같이 에어컨 끄세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다.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것을 그 전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소극적인 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 너무 빈약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가 뛰어난 것이기를 열망하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뛰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자기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몹시 그 긴장하고 열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거나 한마디라도 반대를 하면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뭐냐면 교만,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높은 자부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발견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런 질투가 가득하구나. 이런 시기가 가득하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나치면 후회할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참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나의 언행이 어찌하여 오늘날에도 이 모양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히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을 매우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동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보다 내가 더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총무님 그 총무라는 자리에 있으면 그 욕 먹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아유, 대놓고 욕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놓고 뭐라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총무가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니 뭐 대통령도 집구석에 앉아서 욕하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욕을 안 먹겠냐고.
당연히 욕을 먹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죠. 그렇죠? 욕 먹을 줄 알고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고 잘못 판단한 일이 있으면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다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인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내가 스스로 씨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의 유일한 관심은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 대신 그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사실 더 두렵고 중요한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뭐가 중요한 문제겠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라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사실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없이 존재하는 게 우주거든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나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흙 속에 벌레만도 못한 먼지 같은 그런 인간이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야. 중요한 일이 아니야.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정도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판단과 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생각하면 나는 정말 저 밑에 먼지가 되고 싶은 심정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통찰하시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내가 저 바다 밑에 들어가도 내가 바위에 굴을 파고 숨어도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아내시고 불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 주님에 의해서만 내가 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의견이나 평가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때 나는 참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이런 영역도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를 얻어. 그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 나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자아가 강해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위대하신 판단자 앞에 내가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분의 판단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나를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격한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우리도 비방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사랑과 공의로 행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자비를 베푸시고 선행을 베푸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밑에 깔아주는 열렬한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선행은 간 곳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는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적의만 가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사도 바울도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강도 짓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옷이라도 잡으려고, 심지어는 그의 옷에서 떨어진 손수건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은 뭡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를 차고 그리고 성 밖으로 던져지고 돌에 맞고 너무나 엄청난 그 일들을 당했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삶까지 대응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현세의 삶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거는 너무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그게 엄청난 무게가 있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지적하신 것이 그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판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인간적인 현세의 삶 가운데서 즉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비판을 하니까 비판이 돌아오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판결자이신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역에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큰 소리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이제 먹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죄인들의 마음에 두려운 심판의 경고가 된다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심판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 정도로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경고를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관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판단하실 때 관대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판단을 내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의 판단 항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판단이 무흠하고 결점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판결을 달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질 거예요.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외모로는 취하지 아니하신다.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나 또는 이웃이나 우리의 동료를 그릇되게 판단하고 성급하고 무자비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엄밀한 관점에 비추어서 다시 조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돌아다닌 모든 일들이 어느 날 생각해 보세요. 무대 위에, 어두운 무대 위에 내가 혼자 올라갔는데 갑자기 조명이 쫙 켜지면서 내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내 모습이 그 빛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명되고 우리의 삶이 집중적으로 재조명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모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재조명해서 나의 삶을 판단하신다면 그냥 나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들이댔던 잣대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잣대, 진리의 근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신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죄를 갚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 죄에 대해서 존 파이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꽝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꽝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티코야. 그러면 차가 부서졌어도 물어야 될 값이 얼마 안 되겠죠. 차값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꽝 박았는데 수입차야. 외제차. 어떻게 되죠? 보상해야 될 금액이 어마무시하죠. 똑같은 접촉사고가 났어도 내가 배상해야 될 책임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외제차 사고 나면 또 매일 그 렌트도 똑같은 차로 렌트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 보상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다. 우리가 똑같이 흙 속에 있는 벌레만도 못한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끼리 티격해가지고 사고가 났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을 수 있는 보상이고 감당할 수 있는 보상이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뭐 하든지 죄값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죄의 무게가 똑같은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똑같은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우리가 간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형제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도 사실 우리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엄중함을 감당해 낼 수 있느냐,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추정해서 상상해서 또는 그럴 것이다 예측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은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많은 말씀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말로 우리가 비껴가려고 한다면 시편 89편 30절 32절 말씀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무수히 많이 있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위를 얻은 건 맞아요. 우리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행히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나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그런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의 상태, 내 현재의 모습들이 다 무마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들도 있지만 이 말씀들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고통받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지위가 보장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겪으시고 형벌에 해당하는 죽음이나 율법의 저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그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런 율법의 저주가 미치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이미 나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그래서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내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내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 원하고 내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거짓과 또는 술 취함과 또 뭐 도박과 이런 데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없다는 거죠. 내 자식이 도박에 빠져도, 내 자식이 술 취하여 난동을 부려도, 내 자식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먹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지요. 내 자식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를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가 저 상태로 머무는 건 그것은 저주에 가까우니까 내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삶 자체가 지옥 아니겠어요? 그 상태로 살아가기를 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아이가 태어나면 씻기고 먹이고 돌보면서 어려서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가 거짓말하면 그 어린 아이를 아주 심각하게 눈물이 쑥 빠지도록 혼내면서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악행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요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해라, 해라, 해라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 구원의 자녀가 되었어도 구속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 권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동원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의 비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을 너희에게 두려워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너희는 비판하지 않도록 해라.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짓는 죄도 정말 큰 죄잖아요.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인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죄가 가볍겠습니까? 결코 가볍지 않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라는 말로 위로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세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심판의 날에 바로 잡아질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은 불화가 이 세상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서로 싸우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그리고 결코 용서하지 않고 결코 화를 풀지 않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중간에서 화해를 권고해도 자기를 내버려 두래. 자긴 절대로 풀고 싶지 않대. 그냥 나를 내버려 두래.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내 죄를 감당할 거니까 냅둬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마. 나는 내가 내 감정대로 살 거고 내 고집대로 살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수고했다 내 종아 라는 그 위로를 받고 그게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공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고집대로 살아온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죽음과 영원한 나라 사이에 심판의 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랑 심판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고통받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누굴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말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날이죠. 심판날에 공적을 밝히게 돼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행복한 기분이겠어요? 행복한 상황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긴 받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하실 때 공적이 홀라당 다 타버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갖 허상을 다 세웠어요.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너무 훌륭해 보였는데,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웬걸 다 타버리네. 남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없어. 공적이 없네. 그리스도인으로 30년을 살았는데 50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근데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어. 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신실했네. 저 사람이 참 믿은 대로 살았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날 때 우리의 공적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만민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구원은 받지만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원은 받지만 수치를 당해.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드러나요. 감추고 싶었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위선적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공적이 남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써 심판받을 때 나의 그런 삶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래서 상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지위와 명성을 누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으며 한평생을 산 것 같은데 그게 다 위선이었다. 껍데기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종의 공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사를 받을 때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막 살아도 되고 그냥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갔을 때 앞에서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도 옆에 있는 같이 온 교사들하고 잡담하고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 집중되지 않을 때 그 앞에 있는 강사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교사들이 잡담하고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그런 순식간에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말에 내 모든 일상을 끊고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일상의 삶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영원한 효력이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영원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도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을 얼마나 잘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합당한 비판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의 비판들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모든 비판과 비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영원한 그 심판의 고통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이 엄격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내 삶이 증명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지 하나님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담력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기억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판단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 늘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